할아버지 고양춘치 목사, 아버지 고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우리가 볼 차례인데요. 이 요한 1, 2, 3서를 요한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해야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요. 주로 이제 영지주의가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및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이게 이단 사이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일 때 종말의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흥하니까. 근데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통교회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22절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아주 거짓교리를 많이 하시나 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에비온파라고 해갖고 이단 중에 구약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는 인간이야. 이런 에비온파가 있었고요. 그때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고 봐가지고 그 깨끗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예수의 신성을 이제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수의 이제 인성을 부인하는 이제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헷갈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내일 볼 건데 성도들 사이에 적대감을 자꾸 일으켜요. 지금 아주 그냥 이 역대 이단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추수꾼을 교회를 보냈잖아요. 우리는 밭을 세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밭으로 나가서 우리가 일구러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밭으로 보는데 신천지 이놈들은 밭을 교회로 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니까? 세상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작업이 단임 목사를 들어버려요. 그 바벨론의 음녀라고 하죠. 단임 목사들. 바벨론의 음녀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마귀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성경에서 사람이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완벽하더라도 그걸 해설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꼬투리 하나를 딱 잡아. 특히 여러분 교회가 변동이 심할 때, 건축할 때라든지, 물론 건축 자체가 신학적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의 어떤 변동이 심할 때 그 놓치지 않아요. 그때 그냥 교회를 통째로 먹는 산업주의 전략이 실패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추수하기로 해갖고 빼가, 교인들을 빼가. 이제 우수수수 떨어지가 나가는 거죠. 그냥 못 느꼈다가 나중에 가보면 신천지 교회 가드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뭐 대전에서 막 그냥 보다 시원 이 무료 성경 신학원 졸업식 할 때 또 10만 명이 또 모였다며. 그 다 누구예요? 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경 공부하면 따라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 내가 보니까 약간 이게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혼자 모자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더라고. 이게요, 떠리떠리한 사람은 빠지질 않아. 이게 똘똘한 사람들이 있거든. 학벌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응? 우리 1년 전에 내란 사건 보니까 아주 그냥 전교 1등만 가던 사람들이 아주 이날 다 뒤집어놨더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혜란 게 이 지능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부족해도요, 똘똘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똘똘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데 이게 아주 막 희미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면을 멍청하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자식들까지 다 힘들어 그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면서 뭐라냐면은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이제 교회 찾아오면은 아주 그냥 단호하게 딱 끊지만은 그러나 이제 형제들은 화나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딱 대비시켰는데, 그럼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1절 보세요. 1절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우리가 빛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십자가를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절 끝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제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건이 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뭐를 지키게 돼요? 약속. 그리고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언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첫 번째 맺은 게 보면 행위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을 알게 한다는 음식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 언약. 근데 이걸 어겨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내리쳐버릴 거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또 맺어요. 그 다음에 노아와 무지에게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또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쭉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주지만 언약을 어긴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그걸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키지 못했어. 그래 멸망당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유대교인들이요, 저것들 자랑할 거 없어요. 가지치기 당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계명 지키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그 뭡니까? 그건 맹세,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 반지를 끼는 거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한 자에게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3절 봐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주의 계명을 외면한다? 그거 하나님 사랑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 중에 가장 간단한 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들이대갖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이 먹게 사는가. 자, 근데 이 계명을 나누죠. 새 계명과 옛 계명으로 이제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전한 내용이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전해오던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거를 덧입었다는 거예요. 응? 그거를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던 태도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자, 구약 시대 때는요. 구약 시대 때는 계명을 둘러놨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부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전력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모든 게 다 달라. 지네가 짜네 주를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계명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나뉘어졌어요. 이렇게 두 개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근데 신약 시대 때는요.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계명으로 만드셨어. 한 계명으로. 그래서 이 한 계명으로 만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거를 예수는 하나로 통일이시죠. 하나로 통일.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원의 계시는요 점진적이고 발전적입니다. 이거 백게메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구원 계시의 발전사에서 이 구원의 계시는요 점진적이고 발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소명 부르실 때는 갑자기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의 사정은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점차 하나님이 키워나가신 부분이 있어요. 그 소명 중생의 심, 신앙층의 수양, 성화, 특히 성화, 견인. 이게 견인이란 거 오래 견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이 기독교가 값싼 은혜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아주 소프트해. 값싸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신앙 자세들도 아주 그냥 값싸. 그냥 주일날 빼꼼 가갖고 내가 이제 큰 교회로 간 우리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했더니 가면 웅장하고 너무 막 이 시스템도 좋고 너무 좋다는 거야. 편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했더니 그리고 예배를 바쁜 날은 7시에 갔다 와도 되고 또 이제 바쁜 날은 11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오후 5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일정에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왜 주일정이 맞춰? 주일날은 나는 지금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은 그냥 그날 자체를 하나님께 다 바치는 날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섭섭해졌어 아주. 한국 기독교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십자가 정신 사라지면요 목숨 걸고 교회 지킬 사람 없어져요. 우리 후세대 그렇게 가르쳐봐 한번.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잖아. 한번 12절 봐봐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이제 청년들은 뭐예요? 막 그 청년 때 얼마나 정력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비들은 뭐예요? 늙은 사람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 경륜을 다 이해하고 있어.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봐봐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적 예수가 그 족보를 타고 내려온 것처럼 이 성도들도요 이게 신앙의 계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에 빠진 사람은요 죽도록 통일교입니다. 아무리 뭐 그 윤영호가 이 통일교에 대해 내부에 폭로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그 말 쏙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죽어도 자기는 통일교니까 통일교가 날아갈까봐 대통령이 해산시켜버린다고 하니까 자기가 막 증언죄 쏙 들어갖고 저러다 이제 권성동 무죄로 나온다고. 증언죄 쏙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이 나라예요. 근데 아무튼 요한이 신앙이 성수가 성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는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는 누구를 맵니까? 마귀를 매, 마귀를. 여러분 마귀하고는요 애누리가 없어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 막 싸우라고 했더니 어디 가서 그냥 저희가 자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잠시 잠깐 이 마귀가요 실력의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뭐 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뱀으로 왔고 그 출애굽할 때는 바로로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분단왕국 때는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지금 요한이 글을 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이 제자들이 다 죽었을 때예요. 사도 요한이 외롭게 남았을 때. 그리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이어져 갈 때 정통 교회 성도라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단들이 창궐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가 소아시아 지방에 엄청 많았어요. 교회는 많았는데 대다수가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거나 대다수가 이단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십자가 탔던 교회인데 이단이라는 얘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봐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무슨 때라?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대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여러분 이 이단의 마음 뺏김이 처음에는 막 뜨거운 데 들어가지고 불일 듯 하죠. 나중에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져. 우리처럼 차분하게 이제 인격적으로 신앙이 점점 막 아주 뜨거운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냉랭해져요. 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거짓된 자들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그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알고 그 거짓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라. 이게 21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 그리고 이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 이제 이런 이단들, 또 아리우스파, 이런 그 이단들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가운데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거기 빠져버리면 니는 끝난다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때 그 시험거리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계명을 딱 준수하고 살잖아요. 아주 주님의 법대로 살면요, 내가 편해. 그 즐거움이 있어요. 왜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물론 구원파처럼 막 한번 예수 믿으면 막 영원토록 죄를 안 짓고 저거 별 희한한 거짓말도 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 자범죄를 가끔 짓지만은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견디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